늦은 빛 성령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끊임없이 의지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이 필요한지, 우리가 오늘 이 새벽을 왜 깨워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오늘 특별히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완전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승리의 과정 속에는 여러 거쳐야 될 단계가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의지하는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가나안 땅을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먼저 여기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말하는 영광스러운 결론은 순종이라는 조건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말한다. 결코 성공을 당연히 주어진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조건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에는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조건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어진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연히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무료로 뭔가를 한다는 것, 또 공짜로 한다는 것은 그것이 결국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돈을 받고 해야만 가치가 올라가고 또 제값을 치러야만 그것에 대한 가치가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무료로 하는 프로그램들은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돈을 받고 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다 무료, 공짜로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순종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왜 순종을 조건으로 내걸었을까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조건마저 없으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 구원과 또 여러 축복들이 다 너무나 당연하게 받는 것이 되어버린다면 가치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될 몇 가지 의무에 대해서도 작지만 분명하게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완전히 값없이 100% 하나님이 다 해준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조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하나님의 공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100%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최종적으로 받는 일에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수반되지 않으면 구원을 베풀어 주셨을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구원의 은혜와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꼭 필요해서라기보다는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가 첫 번째이고요.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 허락해 주신 그것을 조건으로 내건 이유는 바로 우리의 선택과 의지를 존중한 이유인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다 주는 것은 우리의 선택을,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도 강제적으로 강요에 의해서 주는 것은 그것은 역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가 강제로 그것을 베풀면, 강요하여 주면 그것이 꼭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다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에게나 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허락해 주십니다. 그 선택을 순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한 것 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한 것 뿐입니다. 나 하나님께 복 받고 싶어. 그러면 그래? 그러면 안식일을 잘 지켜야 돼. 이것은 선택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을 받기를 원치 않으면 안식일을 어기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동상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두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겠다는 뜻이고, 그 선택에 의해서 순종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고, 불순종을 선택하면 그것을 받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렇게 그 선택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시겠다는 뜻에서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두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는 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원수들을 정복하고 승리하게 하셨지만 아직도 정복해야 할 민족들이 남아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모든 승리를 허락해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몫을 남겨두십니다. 100%다 주시는 것이 가능하시지만 100%를 다 일일이 다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떠먹여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단 1%의 역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받아 먹는 것은 우리 몫으로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복해야 할 민족들을 남겨두신 이유,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기 위함입니다. 다 끝내버리면, 다 하나님이 해버리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우리는 선택에
여지도 없어집니다. 그것은 자유의지를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를 남겨두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지를 조금이라도 남겨두심으로 우리의 자발성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께서는 존중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어떤 율법주의적인 내 공로를 의지하는 행함으로 말미암는 그런 차원에서의 순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명확하게 나타남으로써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나를 믿고 있구나,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하는 선택의 의지를 주님 앞에 먼저 보여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의사를 묻고 우리의 선택을 확인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분명하게 되짚어 놓고 그분의 일을 진행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그들의 힘과 전략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었다. 마찬가지로 죄와 유혹에 대한 영적 승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처럼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도움을 끊임없이 의지해야 한다. 아멘.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놓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또다시 무너지고 또다시 정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도달했을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의지의 연속이 완전한 승리를 이뤘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왜 죄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왜 영원토록 하나님의 승리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죄는 완전히 사라지고 다시는 반역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며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승리 그리고 완전한 행복이 그곳에서는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죠. 그것이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가나안 정복과 그곳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반추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 그것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그죠? 하나님 백성들이 승리한 삶을 살기 위해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도움을 끊임없이 의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비결입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인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그 승리의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죄와 유혹에 대한 영적 승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완전한 승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하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하늘나라에 가면 모든 것이 회복된 세상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곳에서는 유일하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생기게 됐던 예수님의 못자국, 양손의 못자국과 그분의 옆구리에 찔린 그 상처의 흔적은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고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다고 성경은 예언의 신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영감의 글에 보면 모든 구원받은 피조물들이 하늘나라에서 그들의 회복된 몸을, 회복된 인생을 바라보며 기뻐한다고 말했고요. 두 번째는 여전히 유일하게 지워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남겨두셨습니까? 그 십자가의 흔적, 그것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그 손의 못자국을 바라보며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그 선물이 어떻게 베풀어졌는지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남겨두셨고, 또한 왜 죄가 예수님의 심장을 터뜨렸는지, 죄가 얼마나 흉악하고 무서운지를 예수님의 그 상처를 바라보며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과 절대로 반역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지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발동하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을 기억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다시는 죄가 발생하지 않게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다시는 죄가 발생하지 않고 완전한 승리가 하늘에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흔적이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고 남겨두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힘이 바로 십자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2000년 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의지와 선택을 하나님께로 자꾸만 돌리는 역할을 십자가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죄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된다는 그 하늘나라에서의 완전한 승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특권인 것이고, 십자가는 여전히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 사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희생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승리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러한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이르러온 선물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너지는 존재이고 끊임없이 죄를 범하는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한순간이라도 놓치면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무너지고 또한 깨지고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님이 필요하며 끊임없이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하는 그런 운명에 놓여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십자가 없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름이 외쳐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날마다 기억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완전한 승리를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각자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의 구도자 가운데서 이번 주에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우리 손재현 원장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우리 송경수 장로님의 구도자이십니다. 안과 의사시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마음문을 열고 최근에도 몇 번 오셨던 분이신데 지금 안타깝게도 담도암 판정을 받으시고 굉장하게 큰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 있습니다. 다행히 수술 날짜를 잡게 되었고 이번 주에 수술을 하게 되는데 정말 인생의 큰 기로에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수술을 잘 마쳐서 이번 계기를 통하여 그 인생이 새롭게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서 구원을 받는 계기로 꼭 삼을 수 있도록 간구해 주시고 수술이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